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거의 이스라엘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남유다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주신 눈은 피할 수가 없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냥 그것을 묵묵하게 견뎌내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말 그것을 달게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기 때문에 당할 것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서 묵묵하게 감당하자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어떤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낸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자녀를 더 끔찍하게 여길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배반하게 만들고 배신을 당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시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의 부류는 뭐냐면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배신당하고 고통이 임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깊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죽을 길입니다.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사랑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죄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의 물을 갖다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나를 죄를 대신 치워주진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고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 돈도 좋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3장에서는 그 우상 숭배자가 어떤 자인지 비유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 여인을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인을 이혼했습니다. 그 여인과 아내와. 근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남자와 또다시 이혼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 같다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2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라는데 그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런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살다가 그 사람과 또 실직이 나서 이혼하고 또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을 받아주겠냐? 그건 너희를 더럽히는 거 아니냐? 땅을 더럽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품을 떠나서 그런 우상가들과 마치 영적인 남편과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그것이 실증나면 또 다시 돌아오겠냐?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게 수많은 우상 숭배한 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또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마치 그것을 숨길 수 없다.
우상 숭배를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예. 내 눈을 들어서 그래요? 헐벗은 산을 보라는 건 뭐냐면, 헐벗은 산이라는 건 민둥산 같은 거. 근데 그곳에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을 숨기려고 해도 수풀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피할 수 있고 숨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숨기고 싶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절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해도 내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죄를 짓는지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눈들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냐?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 있는 마치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우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청량한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정말로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물이 귀한 나라예요. 강수량이 적고 강수량이 워낙 적고 토질이 석회석과 사단 등으로 여러분 형성되어서 지하수를 얻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적지 중에서는 우기 때, 비가 올 때는 저장해서 식수로 쓰려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물을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이 귀하다는 거 아니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 때문에 싸운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워낙 물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물 하나가, 우물 하나가 생명과도 같은, 그렇게 싸워야 할 그런 소중한 존재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기의 여름과 우기의 겨울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여름 동안 시작되고 10월 정도까지 중순까지는 여름이에요. 5월달 중순부터 10월까지는 여름인데, 그때는 여름은 비가 안 와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근데 10월 중순부터 그 다음 한 5개월 정도까지는 겨울에 비가 와요. 저도 9월달쯤에 그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여름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막같이 돼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에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한 겨울에는요 산이 파릇파릇해요. 보니까 그때는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야 산이 파릇파릇해지는데 그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른 비라는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여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우기가 시작될 때 그때 처음에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10월 중순경에 오는 비.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10월 이제 5개월 지나서 정말 이제 수확이 거의 다 마무리됐을 때 늦은 비가 와야 수확이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비가 오는 것은 겨울비라고 해서 장맛비처럼 겨울 내내 오는 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겨울에는 세 가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있고, 이스라엘은 겨울비가 있고,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근데 이 겨울비가 강수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5%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겨울비, 장맛비 70%가 차지하는 이 비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더 농사 짓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 비는 여름 동안에 그렇게 메말랐던 땅에 비가 와야지 땅은 곡식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와야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그 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단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랜 장마 끝에, 오랜 그런 그 가뭄 끝에 오는 비, 반가운 비, 이걸 단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비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가뭄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비가 왔을 때 야, 단비가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단비가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였을 때 결국은 그 삶까지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늦은 비라가 없어졌느니라 라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를 여러분 아무리 잘 짓고 한다 할지라도 추수 때가 가까운데 여러분 막 메말라 버리면 그 비가 오지 않으면요 거의 또 농사를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결과로서 너희들에게 단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는 건 바알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단비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것에 자꾸만 마음을 뺏겨버리고 세상의 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들도요, 점점점 세상의 것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에 자꾸만 가다 보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점점점 교회에 대한 발걸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얼굴이 그늘이지고요, 세상의 것 취하는데도 그 마음이 점점점 갈급하고 정말 메말라간다.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배에 나와서 기도가 풍성할 때는, 찬양이 뜨거울 때는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보니 얼굴에도 그래도 드러나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바쁘기 때문에,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점점점 느슨해지고 멀어지게 되면요, 세상의 것은 안 가진 것 같아도 그 신령 메말라가면요 그 영혼은요 삶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만큼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뭐라요? 수치를 알지 못하냐.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와고 예배에 정말 드리고 집중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 이제는 점점 여러분 더 그럴 거예요. 뉴스를 보고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도 아까도 제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든 시대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도 그 아예 거기 가거든요. 그 학교를 다니거든요. 거기 청장하거든요.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정말로 참 열심히 있게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해서 정말 세계적인 비전 리더로 세우려고 비전을 갖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에 주관하시는 분도 아이들을 유학으로 보내고 좀 신실한 분으로서 차는데 지금 봐보세요. 그 목적이 마치 막 선교사 아주 악한 자를 갖다 키우는 양성처처럼 그렇게 막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다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면 다 비인가예요. 유명 연예인들 자녀도요 한 학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된 그런 대학교도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위에서 학위를 안 줘요. 비인가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치 지금 그 하는 아이들이 비인가감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큰 악의 집단인 것처럼 아주 못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아까도 기도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주여 기도를 하고 함께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경악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애들이 저런 짓을 하냐고 경악할 노릇. 여러분 아까도 기도하면서 얘기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쓰면 여러분 통곡의벽에서 여러분 밤낮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경악할 일이고 나쁜 일입니까? 그들을 배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계적인 리더와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어릴 때부터 신앙과 양육을 받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정말 세계적인 학교에서 나와서 세계적인 리더로 대한민국의 정말 리더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 났잖아요. 31개의 지구가 지금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교회에서 대한 어떤 아이들 양육하는 지역 선교센터라든지 그런 게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전이 희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무지의 결과로 그런 뉴스를 접하는 크리스찬들도 성도들조차도 손가락질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교회들이 앞으로는 정말 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들과 어둠의 영광세들이 지배하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뉴스와 언론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가요? 성도들이 시험 받잖아요. 성도들이 시험 들고 성도들이 같이 힐난하고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무너지고 흔들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단이 거는 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같이 나가버리면 이제는 정말 교회가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온 나라가 그런 어떤 그에 대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같이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나이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설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날 버리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우리 보호자가 아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뭐냐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갖다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어느니라 하시니라.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우리들 모습.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사랑한다면서도 나에게 조금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은 그것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면서 십자가 내동에서 버리고 도망가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죄악의 길로 가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유대인의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세임학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서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 영혼 정말 구원받을 게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아주 정말 깊이 들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뭐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마음에 불안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서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난 신앙과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거듭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게 되는 간절한 기도합니다. 근데 불안할 때가 많아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만약에 그렇게 붙잡는 그분이 안 계시면 얼마든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 분들이 얼마나 너무나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성도는 설마 우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노여하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노여하시면서도 이스라엘 영화에서도 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요시아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봐봐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근데 망한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엘리야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당신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엘리야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합과 이스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은 안 됩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리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지켜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차지하고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온통 이방 나라의 사람이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본토인들은 다 끌려가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타산지석이라고 남유다는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는커녕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너무나 힘겨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혼 증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이혼 증서를 해서 그냥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혼 증서라고 이혼한 것 같은 그런 남다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요, 그 아내는요, 그 아수리한테 끌려가서 그 땅에서 투벅투벅 도망을 다른 나라로 끌려간 그런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남유다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보여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 이제 마음 잡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집요하게 싫어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냐 그겁니다. 그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다른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불순종이지만 우상 숭배는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근간의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게 전하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될 것이 말라. 망령될 것은 가볍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데 여러분 주여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보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보 사랑해라고 그 아내를 안아주면서 나 정말 여보 사랑해 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품고 술집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아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신과 같이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과 같은 동급으로 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었어. 그것이 구원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절원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99%는 아마 90% 이상이 아마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만을 믿고 따르라.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도 또다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담배를 주시지 않는 사람 살 수 없으면 고백하오니 저는 주님이 정말 돌보심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뜻대로 상관없는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무섭게 들리겠지만, 이게 심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아니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사람들 대단한 것을 하려고요,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목회자인 저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제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 아닌 총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서 오직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인정된 그 사랑과 신앙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우상을 숨기고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말씀하셨건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안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예배를 멀리하고 또 세상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그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 정말 겁내지도 않습니다. 그 영혼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 정말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만께 속한 영혼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도 목사도 권사나 장로나 집사도 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직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거듭난 신앙으로서 그 신앙과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